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치유의 복음. 어느 나라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착하고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세상이 다 아는 망나니였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형이 타일러도 이 동생의 삶은 바뀌질 않았지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폐악을 부리던 동생이 어느 날 밤중에 형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난리 났습니다. 왜 이러냐? 형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친구하고 싸우다가 결국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형이 두말하지 않고 쌍둥이 형제라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히고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자기가 대신 입고 경찰을 기다립니다. 자, 경찰이 들어왔을 때 체포가 되었죠.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바로 이 사람이 죽였다고 증언을 하지요. 그리고 잡혀온 사람도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합니다. 이래서 재판은 일사천리로 그냥 쫙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지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한편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동생은 두렵기만 했지만 견디다 못해서 이제 드디어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형무소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미 사형 집행까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큰 봉투에 길게 쓴 형님이 쓴 편지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형이 죽기 전에 쓴 동생의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는 나의 이 죽음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이 잘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부디 나 대신에 내 옷을 입고 그리고 나의 짧은 삶을 대신하여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내가 남겨줄 것을 믿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는 것으로 끝을 맺은 편지였습니다. 이 못된 놈의 동생은 이 편지를 부둥켜 안고 마치 형을 붙들고 통곡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죽어 마땅한 자기를 대신하여 흠없고 깨끗한 자기 형이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동생은 완전히 생각, 삶, 언어, 눈동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꼭 두 사람의 몫을 합니다. 하나는 회개한 자기 삶의 몫이요, 또 하나는 자기 형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삶을 대신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 깨달음,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유혹이 올 때마다, 그리고 자기 속의 옛날 습관, 성질이 뛰어오를 때마다 형이 벗어준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바라보면서 형이 간 그 길, 거룩한 그 길을 나도 가야지, 깨끗하고 의로운 길을 가야지, 남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남은 여생을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피, 온갖 죄악의 피, 지저분한 모든 옷을 대신 벗겨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누명을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대신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벗어준 희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가야 되고 십자가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유일한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 오늘 53장의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거를 말씀하고 예수님의 인생 모든 삶이 33살 반의 삶이 이 말씀하고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힘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 53장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하나 붙잡을 말씀이 질고입니다. 질고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사실상 병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서 상하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십니다. 왜 채찍에 맞았을까요? 결국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53장의 메시아가 당한 고난의 내용을 보면 단어들이 멸시, 간고,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곤욕, 신문, 죽음. 자,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 간고, 질고 이런 단어들은 사실 굉장한 고난을 말하고 육체적인 병을 말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53장 10절에도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질고는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말해요. 질병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병을 앓는 사람, 이거를 정말 치료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당하는 어려움의 질병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인뿐만 아니라 밖에 다른 분들의 기도 요청을 받아보면 전화를 딱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아파요. 아프면서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암 수술 받기 전에도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암 수술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중에 2명인가 3명이 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질병의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3명 중에 1명이 당뇨가 되고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된다. 자, 그런 말을 앞으로 우리는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그런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고를 아시고 그 질고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질고를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든 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3대 사역을 합니다. 3가지 사역을 해요. 3년 반 동안.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는 전도를 하세요. 또 하나는 질병을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게 질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질병이 왔냐? 죄값으로 온 거예요. 죄값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은 사람이 못 고쳐요. 영혼의 질병도 더욱 그렇잖아요.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만이, 즉 예수님만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병든 자를, 질고를 당한 자를 우리가 위로해 주고 그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 같이 가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교우 중에도 예배를 나오시다가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원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전화로도 하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쪽 저쪽이 다 나타나고 몸이 성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굉장히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그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거는 주님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 병들었을 때 나에게 도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살펴주었고
내가 굶주리고 힘들었을 때 와서 먹여 주었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주님께 한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대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은 그게 채찍에 맞은 보혈로 우리가 나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이 심하면 생명까지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우리 53장 5절로 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모든 죄악과 병과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섭도록 가시에 찔리고 몸이 상하고 결국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창조하실 때 없던 게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난 게 있어요. 죄 지은 다음에 나타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죄 짓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죄 지은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죄 지은 결과로 가시가 엉겅퀴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 가시 엉겅퀴를 다 제하여 버리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결국 피를 흘리죠. 자,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를 이제 제하여 준 것. 대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죄 짓고 난 후손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그 큰 골짜기가 있고 원수가 되어버린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 하나님과 왜 사람, 죄로 원수가 되었던 것에 이 십자가의 다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로 15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고 죄 지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이 되었고 결국 창세기 3장의 죄 지은 뒤로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고 다 덮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앞에 가시를 이렇게 호미로 아니면 곡괭이로 아니면 삽으로 가시를 다 이렇게 제끼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또 엉겅퀴도 제끼고 그런데 제끼고 이걸 갖다가 김을 메고 다 뽑아내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보고 옆에를 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가시 엉겅퀴가 쫙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으로 죽음까지 그리고 죄의 값으로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신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질병 중에 에이즈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결국 그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가 예수님을 믿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 에이즈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질병에 저항하지 못함으로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결국은 떠난 걸 봐요. 그걸 볼 때 제가 뭐를 하나 깨달았냐면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죄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면역이 적어서 이겨낼 수가 없을 때 그러면 끝은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이나 모든 걸 감당을 해주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질병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질고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생사복, 흥망성쇠,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 오르고 내리고 이것을 통해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날씨로 보면은 맑은 날도 있고 비바람 치는 날도 있고 눈보라 치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 그렇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치유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 육체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깨달으면 은혜 찬송 부르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은혜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값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걸 봐요. 뭘 보냐면 목사들의 세계에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병들고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회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고백하며 아픈 몸 병실에 가서 이렇게 위로하러 갔더니 그 고백을 해요. 또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고백을 듣는가?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건데 그거를 인생의 말년에 깨달았다고. 이때까지 정말 근데 이제 나머지 회복할 시간이 없다고. 이제는 갈 날밖에 없지 않아서. 여러분,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신 것이라. 앞으로 내가 미래에 내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갈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으로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반드시 마음의 심장 속에 넣고 가야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하셨고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하는 이 치유의 복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넣고 오늘도 우리가 영혼 육의 치유를 받고 그 치유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오늘 하루길도 이 3월달도 금년도 당당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며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